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승부라는 영화. 올 3월달에 개봉한 것 같아요. 제가 아나랑 둘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조은영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예요. 조은영 구단이 스승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제자예요. 조은영 구단이 이제 스승이 되어서 이창호 구단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바둑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뛰어넘는 그러한 청출어람의 이야기죠. 바둑계에서 당시 조은영 구단을 이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보적이었죠. 근데 이창호 구단이 나타나서 조은영 구단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요. 자신만의 바둑의 세계를 또한 찾아냅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그러한 이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였죠. 이 이창호 구단을 뛰어넘은 바둑의 또 대가가 누굴까요? 그쵸, 이세돌 구단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얼마 전에 작년 11월인가에 11월 1일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11월 1일에 서울대에서 이런 강연을 했어요. 어떤 강연을 했냐면 인공지능과 창의성의 미래라는 강연을 했어요. 왜 이세돌 구단 바둑기사가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을 했을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세돌 구단과 그쵸, 알파고의 대결. 여러분 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 바둑의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 8위였으니까 이세돌 구단은 이 대국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적어도 4판은 이길 거다. 5판 중에. 알파고를 만든 데니스 허사비스라는 사람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길 거다. 알파고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국이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대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했습니다. 알파고가 완승했습니다. 두 번째 대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완패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완패해서 돌을 던졌어요. 세 번째 대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역시 완패했어요. 돌을 이세돌 구단이 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대국. 자, 열심히 두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국 모두 다 완패했기 때문에 돌을 던진 이세돌 구단을 보고 네 번째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네 번째 대국에도 역시 그렇게 크게 이기고자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78번째 돌을 딱 두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둑을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알파고가 이때부터 혼동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없는 수였거든요. 그때부터 알파고가 다른 돌을 두지 못해요. 그리고 불계승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깁니다. 자, 다섯 번째 대국 역시 이세돌 구단이 져요. 자,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 번 이겼죠. 한 번. 근데 그거에 엄청난 의미를 사람들이 둡니다. AI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 이세돌 구단은 이 서울대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알파고와 대국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은퇴했거든요. 그때 하고 바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했어요. 난 알파고와 대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대국했다. 승리했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 5판 중에 4판을 졌으니까 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은퇴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바둑을 둘 때 최선의 수를 찾으면서 가장 묘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수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는 승률의 수만 둔다. 승률이 높은 수를. 그리고 이 알파고 등장 이후에 바둑의 세계가 승률의 수를 두는 그러한 바둑이 되어버렸다. 승률만 계산하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기괴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영화의 승부의 내용처럼 승부 영화의 내용처럼 스승과 배우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포석들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자신만의 바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률 계산하는 바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괴하다. 그리고 바둑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고민하고 몇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몇십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둑인데, 깊은 생각 끝에 최선의 수를 찾아서 묘수를 두고 또 무리수도 두고 막 이런 게 바둑인데, 숫자 노릇만 하고 있는 바둑, 이제 이 바둑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만 높은 바둑을 두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명북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둑은 예술이다. 그 예술을 마지막으로 배운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맺어요. 바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바둑은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의 바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풀어가는 바둑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명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2세대 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둑과 참 많이 비교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에서 바둑의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바둑의 이야기들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난 건 신의 한 수였다. 바둑 용어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 미생, 완생 다 바둑 용어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둑 용어고. 그리고 인생에서 꼼수나 무리수를 쓰면 좌충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둑 용어예요. 근데 우리 되게 많이 쓰죠, 이런 바둑 용어들을. 우리가 전혀 바둑을 못 둬도 이런 바둑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바둑이 예술이라고 해서 들고 난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역시 예술이잖아요. 예술. 노래도 있잖아요. 예술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럼 과연 정답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을 정해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답? 성공에 대한 정답, 부에 대한 정답, 막 이런 정답들을 다 정해놔. 인생의 직장에 대한 정답도 정해놓고, 대학에 대한 정답도 정해놓고, 부의 가치관에 대한 정답도 정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너무나 예술의 인생이 아니라 이 승률의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명품 좋아하니까 제가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샤넬을 하나 사줬어요. 샤넬. 다른 것모습 립스틱을 사줄 수 있어서 샤넬 립스틱. 예, 명품 좋아하죠?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품? 짝퉁? 이미테이션? 명품의 반대말은 흔함이래요.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을 흔하게 정해놓은 답안에 갖춰놓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요. 어떤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리본이잖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물의 세례로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연결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듭남을 통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존재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정답이 있을까? 정답이 있어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정답이 있다고.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높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예요. 헬라어의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전체라고 말씀하셔요. 전체. 나는 시작과 끝 전체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 우리가 정해놓을 수 없는 분, 무한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전부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전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라 사실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일부분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려면 계속해서 알아가려면 그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거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좀 알아요. 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경험했고. 틀렸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가야 될 분이에요. 영원토록 알아가야 돼. 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생각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원하신 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얘기하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라고? 사랑이잖아. 사랑.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잖아.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진노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심판이면 여러분 하나님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성품도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어디까지예요? 이처럼이 어디? 이만큼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죠. 이처럼이 어디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예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구원. 세상에 보내셨어. 사랑해서 보내셨어. 이처럼 사랑해서 얼마큼 내 아들을 죽기까지 뭐 하기 위해? 너희를 뭐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까 바둑의 용어들을 많이 쓰지만 신앙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너 때문에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건져내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원해주는 거죠.
안 그래요? 살려내주는 거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살려내주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 그러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면 그러면 뭘 인지해야 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이야? 죽을 상황이야. 근데 우리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 그러면서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려면 내 모습의 그 모습을 죽을 위기에 있는 내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위험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동기가 뭘까요? 아까 16절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만큼요? 이만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얘기했던 헤세드 무슨 사랑?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는 제가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랑 바꿀까? 내 아들 죽여서 너 살릴 수 있을 것 같을까? 아마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강건이 죽여서 여전히 살릴 수 있을까? 강건이 죽여서 타서 살릴 수 있을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왜? 더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는데 저거 아무리 저렇게 청구하는 지축이지만 사랑하니까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셨어. 그럼 뭐 얼만큼 사랑하는 거야? 무한히 끝없이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최우선의 동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 사랑해. 왜 몰라 그래? 안 바꿔. 창조의 동기가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 하신 일의 모든 동기는 뭐였다고?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 사랑하셔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약속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뭐 하셨어? 복 주셨어.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거 하나님 혼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 이 땅의 것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 남한테 줄 수 있는 거 얼마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뭐 쉽게 줍니까? 막 그것도 이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거 사랑하니까 나눠주고 싶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고 싶잖아. 그런 거야.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 주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지만 책임이 존재하죠.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지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역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책임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어도 돼요, 사실. 그죠? 에덴 동산을 비유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굳이 먹어야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안 먹어도 충만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요?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그 선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랑 하나님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연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죠.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간과한 게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간과했죠.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잖아요. 왜 숨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숨어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니까 숨은 거예요. 숨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까끌까끌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들을 보고 짠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떻게? 지어 입히셨어요. 지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셔서 친히 입혀주신 거예요. 친히.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숨어 있었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맨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맨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그리고 숨어. 근데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셔. 구약의 전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범죄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숨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가죽옷을 들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찾아오시고. 근데 놀라운 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알잖아. 쟤 또 그러네. 쟤들 또 그러네. 좀 전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받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러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소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을 비추면 내가 어둠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빛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뭘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끝까지. 나 죽일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4절에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사랑하잖아.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좀 서로 사랑하면 안 될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줬거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야 너희 사랑한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된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은 늘 성결해야 되거든. 그래도 맡아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뭐라고? 사랑하라. 하나님 얼만큼 알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 경험해봤어요. 저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잘 몰라요. 왜요? 아주 일부분이거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일부분.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아셨나봐. 하나님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나 알기 힘들겠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나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 신약은 예수님의 현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전부 다 성경 전체를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읽으라 하면, 알려면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고. 김창옥 씨 여러분 알죠? 김창옥 강사, 되게 유명한 강사잖아요. 한번 부르면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김창옥 씨가 이 강연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강연 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글을 모르셨대. 엄마가 글을 몰라가지고 엄마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되는데 돈 좀 줘요. 엄마가 굳이 우리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한영사전 사야 되니까 돈을 줬대. 한 20쯤 있다가 엄마한테 또 갔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되니까 돈 좀 주래. 그러니까 너 뭐 그때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건 한영사전이고 영안사전 사야 된다니까. 또 돈을 받아서 다 샀대. 나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그러면서 몰라요? 프라임 사전이 한영사전, 프라임 사전 사야 돼. 그러면서 또 돈을 달라고. 엄마가 또 그래 알았다 하면서 돈을 줬대. 40년이 지났어요. 자녀가 생겼겠죠.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대요. 아빠 나 이것 좀 사야 되는데 나 돈 좀 줘.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알겠더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알겠더래. 뭐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사라 할 때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알겠더래.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40년 전에 엄마의 표정이 싹 지나가더래. 아, 우리 엄마 알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속아줬구나.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라는 걸 그때 그 40년의 그 엄마의 표정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보신다고요. 근데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서 있으면서 등을 돌리지만 주님이 모른 척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는 척 했으면 우리는 매번 심판받을 거예요. 아는 척 했으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해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우리를 뭐 어떻다고? 의롭다 해주세요. 의롭다. 온통 죄로 덮여있지만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 엄마의 표정을 아는 사람은 그럼 내가 40년 전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 엄마의 표정을 기억하며 돌아가서 다시금 엄마한테 엄마 나 요한사전 살게, 한영사전 살게, 프라임사전 살게 돈 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더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읽으라고 말씀을 읽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한 주도 빼지 않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부목사 때와 지금의 느낌이 달라요. 부목사 때는 바빴어. 성경 읽는 것보다 일하기에 바빴다.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성경을 바라보는, 읽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50분이 돼서 끝낼 거예요. 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라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의 모습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아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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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 사람만을 위해 한 사람을 약한 곳에 우리의 성을 얻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해파의 하나님 권능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손을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의 손을 왔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깨끗게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어지며 주의 그 빛으로 치료되어지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